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고기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네. 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방깃도로 동산 위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김학로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로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미국 땅에 모아서 주님 이 프라미스 교회에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께 감사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서 교제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저희들에게 어린 생명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저희들이 이제 축구 선교로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정말 기도로 간구하며 모든 일에 정말 저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저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써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냥 주님의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정말 힘과 기도로서 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주님의 크신 역사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바라오며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가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과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렐의 아들 아미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게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자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들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렘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렘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요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가 돌아가서 왕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이는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군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그 아버지의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아의 아들 분야가 고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위의 요아다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브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에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이르러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아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두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요아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에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의 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렇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의 지난주까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에게 비춰졌던 스팟라이트가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우리가 2장과 3장을 읽었죠. 2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서 한 일이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 솔로몬이 비정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은 성경에서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이제 처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감금해버리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이제 처형해버리고 그리고 시므이도 이제 3년 후에 또한 제거해버립니다. 지금 정치적인 숙청이 지금 솔로몬 왕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피바람이 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정해 보이고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을 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의견에 대립해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내가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시므이, 요압, 또한 아비아달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보시면 이제 다윗과 같이 일을 했던 그 참모진을 보시면 그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분들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도 자신을 평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을 가시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다 이 한 아이가 자신의 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을 내리죠. 두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리고 죽이어라.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그 판결을 이제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인도에 이런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이제 목화를 사다가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고에 쥐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쥐가 다 그 목화를 다 상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으면 되겠다. 그런데 원래 이 장사꾼들은 돈에 인색했던 사람들이라 고양이 한 마리 값을 이제 4등분해서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자신의 늘의 몫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고양이 왼쪽 다리가 앞다리가 다치게 된 겁니다. 그 다리의 주인은 고양이에게 이제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이 고양이가 이제 날로 가까이 있다가 이 붕대에 불이 붙고 만 거예요. 다리에 붙게 되자 고양이는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목화 더미에 뒹굴어서 이제 목화가 모두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상인들은 이제 화가 나서 붕대를 감아준 그 고양이 다리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양이 네 다리 중에 그 다리가 이제 목화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소의 내용을 듣게 된 그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다리에 불이 붙였을 때 이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이끌고 목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결국 고양이를 목화 쪽으로 가게 한 것은 다친 다리가 아니라 성한 다리입니다. 결국 다친 다리의 소유주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한 다리를 가지게 그 나머지 세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세 사람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변상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인도에 있었던 이 재판도 솔로몬의 재판처럼 아마 기억에 남는 그런 재판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연 필요한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났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세계의 재력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등이 빌 게이츠죠. 그리고 뉴욕시장 블룸버그도 10등 안에 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유함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는 은금을 그냥 매일매일 보는 게 은금이었어요.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든지 그냥 백불이 그냥 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그리고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의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몇 청분의 식사가 몇 끼마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준비한 식사량이 양만 100마리 잡았고 소도 몇십 마리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부와 재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마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다 있다, 다 이루었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상한 광경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듣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 정반대예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솔로몬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뭔지 필요한지 생각한 후에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또한 대답을 하게 되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듣는 마음이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또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또한 듣는 마음이고 또한 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준비된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냥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축복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켓에 가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 뭐가 들어옵니까? 1+1. 이게 항상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1+1이 아닙니다. 뭡니까? 1+2예요. 그럼 솔로몬의 대답,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에 내 자신의 생각과 말만 하다가 기도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요구하다가 종종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능력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자세가 정말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와 재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지혜가 없어도 돈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치해라. 참모진만 잘 세워두면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나라는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죠. 참모진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잘 구별해서 민족과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죠. 그 유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 이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좀 듣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모세가 또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런 유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지금 솔로몬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러게 율법의 말씀, 선악을 잘 구별해서 이 민족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지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을 불러보면 이것은 나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나쁜 일이죠? 그들의 양심에는 아직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 선교가 이제 목요일이면 출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첫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어린 아이들을 불러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중요해요. 야고보도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축복은요 1+2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개가 얻은 게 아니에요. 3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며 또 오늘도 승리하시며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단 열왕기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듣는 저희들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연습을, 말씀을 듣는 연습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착한 종이야, 내 일을 충실히 다하였다라는 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제 8개 구정의 축구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선악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온전히 생각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온전히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말씀을 들으며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 기도를 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솔로몬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구했던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 이 솔로몬은 하나님 다윗에게 들었던 그 유언의 말씀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실 때만 진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악을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 많은 기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